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월 10일 주일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유다는 형제국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민족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회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셨지만 6절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사실상 못하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자신이 아이처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말씀하셨기에 어차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영원 전부터 각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까지의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 후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누가 먼저 나오는지 아시고 먼저 나오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바로 따라 나오는 동생인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뱃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에 에서로 인해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신앙의 부모님 곁에서 얌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 없이 산으로 들러다니며 사냥에만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를 도우며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기에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슴속은 늘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 갔다가 허기져서 돌아온 형 에서의 눈앞에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형의 식탐을 노려 장자권을 야곱은 따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와 힘을 합해 형인 에서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까지 따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긴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즐겨하는 사냥에만 온전히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해온 짐승을 잡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드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더 관심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었죠. 에서는 결혼 대상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결혼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심기를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46절 말씀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금하셨기에 리브가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재미도 없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싫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듯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리고 그의 본처들 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여러 명의 이방인 며느리들과 그의 자녀들인 리브가의 손주들까지 각자가 섬기는 우상들을 엄마와 합심해서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죄스러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 두 아들 중 왜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는지 리브가는 당시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이렇게 에서로 인해 자신의 목숨까지 싫어하게 될 정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 뿐만 아니라 장차 그의 생각하는 것까지 이미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겸손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절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마지막까지를 아시잖아요. 결국은 예레미야는 순종하죠. 죽기까지 그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 말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유다가 멸망당한다고 23년간이나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길거리 전도자들이 수십 년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 곧 오신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간을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전철에서 자는 듯이 그렇게 삶의 순교를 하신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들을 광신자,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곧 주님 오신다고 휴거를 외치시며 휴거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고 외치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까지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며 외면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가요?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기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순종하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한 고된 생활을 하게 하셔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때가 갑자기 되자 느닷없이 나타난 메대 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없애버리시고 바벨론의 그 사명이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흩어놓아서 결국 혼혈종으로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든 그래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짓밟아 놓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잔인한 나라인 아수르를 단번에 멸망시켜버리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갑자기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그 후 고난 속에서 유다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바사라는 나라를 고레스를 부르셔서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의 왕국은 그리하여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회개를 촉구하며 신랑을 맞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라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외치게 하시고 계십니다. 간첩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북쪽에 전송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를 이어 청와대를 접수하기 위해 갖가지 술수를 쓰며 눈에 환이 다 드러나도록 보이는 부정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더니 결국은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대를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북한에서 밀어주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까지 다 동원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들의 죄가 아구까지 찼기에 같은 동족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에게 5년간 통치하게 하심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독주사까지 병행해서 맞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편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성인 97%가 독주사를 맞았대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화장터 일정을 잡지 못해 냉동고에 시체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3일장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리고 7일장, 8일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인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독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의 면역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엔의 2030 어젠다는 5년이 앞당겨졌다고 하는군요. 저들이 이번 독주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인구 감축에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곧 빠르게 이제 CBDC 전자화폐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이제 머지않아 화폐와 동전은 골동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생각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곧 마음의 소리, 즉 생각을 기계로 읽어내는 기술로 휴대폰 사이즈 마인드 리더기가 조만간 개발된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계가 2026년에 완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건데 이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결단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그 전에 우리 휴거 신부들 낚아채듯이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낚아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본인 자신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의 생각까지도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예측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뇌에 가짜 기억을 주입시키는 기술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주입시키거나 삭제하는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억을 심는 것을 넘어서 고통을 주는 것도 기계 작동하듯 켜거나 끌 수가 있어서 고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백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독주사 속에 1, 2, 3차, 4, 5차로 막 이렇게 계속 몸에 집어넣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물질들이 다 우리 생각까지 다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장비들을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인 백신이 정말 90%에서 뭐 97%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들과 일반적인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생각까지 감시 통제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내 뇌 속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다 삭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절대로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공중 강림하실 것이고 우린 그날 반드시 들림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오직 회개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시기는 깨어있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진영에서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 개인들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깨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악이 더 성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게 될 사람들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 사인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엄청나게 속속히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공중으로 오심이 심히 가까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10년이고 20년이고 아직 그렇게 시간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겐 도적처럼 갑자기 오시게 되시는 주님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 신부단장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신랑 오시는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매일매일 근신하며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 오시는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다가도 깨어서 늘 확인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크게 울려 퍼지는 호령나팔 소리와 동시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휴거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